8위. 에스더. 에스더는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 출중한 미모와 지혜로움으로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인물입니다.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된 후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궁중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 멸족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는 지혜롭게 대응합니다. 에스더는 먼저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 왕에게 유대인들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왕에게 나아가 2차례의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에서 그녀는 신중하게 상황을 조성하며 마침내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더의 전략적 접근과 용기는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7위. 사무엘.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며 선지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망한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청 따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때 사무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복잡한 과정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사사로서 공정하게 재판을 행하고 정기적으로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6위. 드보라.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이자 군사적 전략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하며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정치적 지도자이자 재판관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지혜는 또한 그녀의 군사적 전략에서 두드러집니다. 당시 주변국이었던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장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락을 불러 전쟁을 준비시키고 10,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서며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 강가에서 무찌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시스라는 도망치다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드보라는 전투의 지휘와 전략에서 지혜를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공정한 판결과 영적 지도력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으며 군사적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5위. 다니엘. 다니엘은 성경에서 지혜와 용기의 상징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여러 사건을 통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왕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의 신뢰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벽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하는 사건에서도 그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사용하여 연회를 벌이는 가운데 신비로운 글씨가 벽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이 글씨가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가 끝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빛났습니다. 다리우스 왕 시대의 다니엘은 뛰어난 행정 능력과 충성심으로 인해 총리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정적들은 그를 시기하여 함정을 파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단순히 지적 능력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덕적 용기와 신앙적 충실함으로도 뛰어났습니다. 4위. 모세. 모세의 지혜는 먼저 그의 초기 생애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이집트의 문명과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동족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행동의 결과로 도망쳐야 했고 이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모세의 지혜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사명을 맡깁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와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굴복시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적처럼 홍해를 건넌 후 그는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의 지혜력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했고 율법을 만들며 국가의 근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모세는 건국 왕의 역할을 한 것 외에도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법적인 역할도 하였고 과로하게 되자 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 체계적인 사법제도를 마련합니다. 지금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자 율법의 전달자로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3위, 요셉.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하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다가 거절당하자 요셉을 모함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파라오의 술을 담당하던 관리와 빵을 굽는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파라오가 그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을 부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또 정확하게 해석해 주면서 왕의 신뢰를 얻게 되고 이집트의 흉년이 오는 시기도 맞추게 됩니다. 요셉의 지혜는 이 해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풍년 동안 곡물을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고 이집트가 대기근을 피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지혜를 높이 사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였고 요셉의 지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2위, 바울. 바울은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바울에게 깊은 신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나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지혜는 그의 선교 여행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3차례의 주요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지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그들의 언어와 철학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회의에 참석하여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 그들의 신앙과 철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의 지혜와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서신서들은 당시 교회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들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잡한 신학적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실천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신자들이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은 또 여러 교회를 세우고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며 그들에게 지속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젊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훈련시켜 그들이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가 난파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삶과 사역은 기독교 역사에서 빛나는 유산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1위, 솔로몬. 솔로몬 왕은 성경에서 지혜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나타나 자신에게 부와 명예가 아닌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는 두 여인의 아기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각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간청하고 솔로몬은 이 반응을 통해 진짜 어머니를 알아차립니다. 이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와 통찰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통해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만들었으며 여러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시기를 누렸습니다. 쉐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 그의 지혜와 부를 직접 확인하고 경탄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문학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을 집필하여 인류에게 지혜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의 만년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인간의 한계와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 8명 이외에도 정말 지혜로웠던 인물이 생각나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 채널에 더 재미있는 성경 관련 이야기가 많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